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를 보면 사람의 눈동자는 흰 자위가 있고 검은 자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흰 자위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흰 자위가 있고 검은 자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물을 보는 것은 흰 자위가 아니고 검은 자죠. 검은 자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흰 부분이 아니고 검은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현실이 눈동자처럼 캄캄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철학적인 답이죠. 인간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왜 검은 자, 이렇게 흰 자,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철학적으로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 바이올린의 줄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바이올린을 켤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아주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느슨해지면 안 되죠. 느슨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정한 텐션감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느슨하면, 너무 느슨하게 쭉 처져가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고난과 때로는 적절한 어떤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선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이올린 줄처럼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아주 짧게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요, 한 또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를 썼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모세오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했고, 이방 선교에 대단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성이 12사도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12사도와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봤던데 선출된 7명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핵심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여러분,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한 구절이 잘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스데반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죠. 이길 수 없는 사람, 이기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길 수 없는, 능히 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통계를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회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친근감이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위가 불교입니다. 친근감. 불교가 23%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우리 개신교가 19% 정도 나와서 꼴찌. 친근감. 두 번째는 가장 그렇다면 호감 가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여기에서는 가톨릭이 가장 호감 가는 종교다. 24%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23% 정도 나왔고요. 기독교가 3위입니다. 16%. 가장 호감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톨릭이 1등했습니다. 21% 정도 나왔고요. 우리는 2등했습니다. 개신교가 16% 나왔고요. 불교가 15.7%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여전히 좀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도만 딱 떼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이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응답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한국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 조사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이제 붕어빵 전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붕어빵 잘 만들어서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냥 싹 지나갑니다. 아주 냉랭하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좀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소개한 10절에서 우리가 좀 그 의미가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말했다 이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떨어진 신뢰도, 이 떨어진 어떤 그 참 한국교회의 위상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출발이 어디냐?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말이 그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누군가가 한국교회의 위상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떨어진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항상 참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가 참 바닥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참 잘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말 실수가 참 잦습니다. 말 실수가 많이 잦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제 어떤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육 전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이 지나가는 사람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절대로 이제 예수를 잘 안 믿겠죠.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 말빨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빨로 자꾸 복음을 막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빨로 말을 막 현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좀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본문을 보시면 이 스데반의 모습하고 당시 스데반과 논쟁을 하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모습이 11절에 보시면 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반대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도저히 스데반을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매수하죠. 13절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어떻게든 스데반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사회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을 밟고서라도 1등해야 하는 것이 경쟁사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인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역사의 3,50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3,500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인간의 모습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번역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유명하죠.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끝난 이 1990년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3주밖에 없었답니다. 그럼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현대사회도 그렇다는 현대.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말과 태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말을 했다.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스데반처럼 지혜로운 말 할 수 있을까? 이미 답은 나와 있죠. 8절에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결국 권능이 충만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성령의 충만함, 권능. 성령 충만이 결국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잃어버린 신뢰도가 회복하는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능. 권능을 받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막 어떤 논쟁을 할 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생각나게 하셔서 이 사람에게 말싸움에 지지 않고 오히려 딱 이렇게 적절한 말을 해가지고 말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것, 이런 어떤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권능은 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에 보시면 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에스겔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이 권능을 받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 내게 임하시고, 이제 이렇게 권능을 이제 에스겔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권능을 받자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데 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어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아주 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절에 보시면 더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을 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내가 통제하겠다, 에스겔의 언어를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사건과 연결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이 막 많아지고, 뭔가 말주변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막 잘하게 돼가지고 말로 이기고, 세상 사람을 이기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오히려 말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발수가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신뢰도는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리는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세상을 향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 사람들과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말, 그러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정말 성령의 도우시는 성령 충만한 말로 세상에 능히 감당치 못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힘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힘이 세가지고 힘으로 눌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그 돈 앞에 굴러보겠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권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 성령 충만한 태도, 성령 충만한 행동으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